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욥기 3장 10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묵상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가 있습니까? 만약에 하는 말 우리는 흔히 씁니다. 그러나 이 만약에는 없습니다. 가정은 가정일 뿐이죠. 실제로 이루어진 일을 만약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램이죠. 그러나 헛된 바램일 때가 많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라면 더더욱 만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해 본 사람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욥은 자기가 태어남을 탄식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처럼 괴로웠던 것입니다. 욥의 탄식을 더듬어 내려가다 보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 큰 악어, 신화 속에 나오는 동물이죠. 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하는 8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욥은 뭘 저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스스로의 저주하는 것도 못하고 저주에 능숙한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에 저주해 주기를 바랐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시커먼 어둠의 영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한탄하면 사단이 들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어둠의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의인인데? 라고 마세요. 사단의 목표는 의인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의 탄생과 생명을 저주하고 탄식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생명은 그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요즘같이 생명의 가치가 경시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살하는 것은 바로 이런 관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사실 욥의 고백, 이런 탄식은 헛된 것이에요. 이 모습만 보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죽음을 생각했으면, 태어남까지 거슬러 올라갔으면 하나님을 만났어야 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합니까?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불신자들과 같이 육의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 곧 새 생명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생각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생각했어야죠. 내 생명의 가치가
그리 보잘것없게 느껴졌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때 비로소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11절부터 나오는 어찌하여 계속 나오죠. 왜? 라는 말이죠. 사실 이 어찌하여, 이 질문은 욥 자신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또 아무리 질문해도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만 더 커질 뿐이죠. 욥은 알 수도 없는 일을 자꾸 파고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만 더 찢어질 뿐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 지혜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난 날에 대해서 스스로 한탄합니다. 태어남은 기쁨이죠. 생명의 출생은 신비롭고 복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욥과 같이 어른이 돼서 지금 현재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할 때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살아서 태어난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것을. 그렇죠? 마치 무슨 유행가 가사와 같은. 하지만 정말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그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필요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필요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욥은 출생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참 그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이건 욥이 잘못한 거죠. 세상 사는 것이 정말 어려움은 흘러가다 보면 근본을 원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또 도움이 필요했죠. 그런데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조차 원망스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내가 불행하면 지난날의 행복도 불행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욥은 자신이 태어날 때 죽었거나 아니면 일찌감치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욥은 죽음의 자리, 무덤을 떠올리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덤 좋아하십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무덤이 한 인생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곳일까요? 여러분, 죽으면 정말 다 끝나는가?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해요. 죽으면 다 끝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하신 후에 안식을 취하였다는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정반대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죽음과 무덤의 세계는 참된 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도피 장소가 될 뿐이에요. 저는 오늘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죽음을 생각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세상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고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욥은 사람이 죽으면 과거의 큰 왕들과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즉 죽음과 무덤이야말로 지상의 모든 불의와 차별을 끝내고 평등한 것으로 바꾸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으면 다 똑같이 수의만 입고 돌아가게 되니까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거니까. 참 이처럼 보다 보니까 마치 그가 죽음 애착론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욥은 이제 조금 전까지 살아왔고 누려왔던 복받은 인생의 모습은 다 잊은 것 같아요. 고난 전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 고난받은 인생은 후에는 나는 모르겠다 하는 인생. 그렇습니까? 물론 내 인생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여겨질 정도라면 정말 힘든 상황일 것이죠. 그러나 생명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 생명을 쉽게 원망하고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자살, 낙태 이런 말들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원망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함부로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꼬는 사람들, 한심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자, 여기서 또 잠깐, 왜 하나님은 아직도 나타나시지 않는 겁니까? 욥이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나타나서 뭐 하나?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는 욥에게 입에 담지 않아야 할 불신앙적 말을 막 내뱉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면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욥의 불평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탄식과 원망이 담겨진 이 욥기 3장 다시 한번 또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는 자기가 태어난 날들을 봅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어요. 태어난 날 때부터 우리가 살면서 그날을 언제 생각해 보겠습니까? 기억도 못하고. 그러나 욥을 통해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또 어머니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도움으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나를 태중에 가지신 분, 나를 낳으신 분, 얼마나 많은 수고와 사랑으로 돌보셨습니까? 아버지도 등장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기르셨다. 12절에는 무릎이 날 받았다. 유대인의 표현, 이스라엘의 표현에 따른 히브리식 표현이죠. 자식을 받는 그리고 축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여러분, 출생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크고 작은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비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비교하고 삽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나 무덤에 들어갈 때는 결국 똑같다는 사실도 욥의 고백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시는 탄식만이 담겨져 있는 시가 아닙니다. 인생이죠. 우리 모두 겪어야 할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그가 갈 곳까지 내다봅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그가 스스로 고난을 당하자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로 종착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덤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무덤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의 기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욥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죽음과 무덤 너머를 보는 삶,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출생부터 내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고 예수님 만나는 그때까지 다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땅의 고난보다 내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나는 것이 더 큰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힘든 모든 일들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주는 복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